샤람바바가 한 말씀입니다. 그와 이제 거기 방문했던 제자와의 이제 대답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꽃이 피는 과정이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데 당신은 꿈에서 깨어남은 늘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둘 모두가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기란이 하는 말이, 이 일을 말로써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은유를 사용하기도 했죠. 흔히 꽃이 피는 은유와 꿈에서 깨어나는 은유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은유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꽃피는 과정은 점차적인 과정 혹은 성장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잠에서 깨는 것은 불을 켜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유들은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만 암시일 뿐인 것이죠. 꽃이 피는 것과 잠에서 깨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경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유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점차적인 과정이든 갑작스러운 깨어남이든 하나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당신이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이 이런 자연적인 상태일까요? 그것은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꽃이 필 때 그 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 꽃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한 송이의 꽃이 피는 것은 그동안 어떤 시점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향기를 발산하기 시작하는 것을 당신이 관찰하는 그런 점차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꽃피고 있는 중이라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꽃이 되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꽃은 꽃피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가장 높은 꼭대기의 한 점입니다. 이것은 은유를 통해서 나타내어진 것입니다. 꽃피는 것은 당신이 향기를 발하기 시작하는 가장 높은 꼭대기의 한 점입니다. 그 꽃핌은 바로 인간의식의 꽃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존재의 향기가 당신을 통하여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는 그 꽃의 향기가 아닙니다.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향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침묵의 공간에서 그 향기는 떠오르기 시작하며 그 기쁨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성질인 침묵이 당신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모든 놀이는 꿈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은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알고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마음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은 그 꿈이 더 이상 실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이 꿈속에서 즐겼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상태는 잠에서 깨어났다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은유입니다. 그러므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제 발생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깨달음도 아닙니다.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연적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단지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천천히 당신은 마음의 뿌리를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당신은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자연의 움직임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나무는 그런 자연의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새들은 그런 자연의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그런 자연의 움직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당신은 다만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해한 것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노력도 깨달음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를 데리고 소풍을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까? 나는 다만 당신들이 어떤 노력도 필요 없으며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을 깨우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에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에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법회라는 이름의 방편을 만든 것입니다. 당신들이 단지 당신들의 언어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언어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몸을 법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법회에서 어떠한 수행도 행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법회라는 명칭 아래서 당신들을 나에게 오도록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오면 나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나의 깨달음에 당신들도 눈뜨도록 일깨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단지 모든 것이 마음의 장난일 뿐임을 이해하면 됩니다. 당신들은 깨어나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법회라고 불리는 우리의 모임에서 매일 저녁 끝없이 이 노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도 없고 회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정겨운 모임일 뿐입니다. 나는 다만 길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길은 어디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내가 말없이 그곳에 서 있다면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할 것이고 나를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다가와서 방향을 물을 수 있는 자그마한 안내소를 만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 안내소를 방문하면 나는 당신들에게 제발 수행과 노력의 길을 가지 마시오. 그 길은 깨달음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내라는 간판을 내건 목적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길 없음이란 간판을 내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내 안내소로 오면 나는 그들에게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내라는 간편은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는 안내소에서 안내원 노릇을 하며 앉아 있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은 안내원에게 이끌립니다. 그들이 나의 안내소로 들어서면 나는 그들에게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회는 하나의 방편이요 후실일 뿐입니다. 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언어로 소풍은 자연 속에 함께 있으니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길은 없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소풍이라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먹고 쉬어라. 그리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소풍은 명상 캠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것을 소풍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은 자연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풍은 사람들을 이끌어 모으기 위한 좋은 방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나는 항상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시오. 내면을 보고 깨어나시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이런 속임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회와 소풍은 결코 심오한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라, 깨어있어라, 너 자신을 받아들이라, 존재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받아들임, 깨어있음은 무아의 상태에 관한 실조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들을 단어로 표현한 무아의 상태에 관한 표현들이죠. 당신이 잠과 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나는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당신은 깨어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받아들임과 깨어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내면의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깨어있음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임, 깨어있음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내면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노력 없음. 깨달음의 상태를 노력이 없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력 없음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생각 없음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순수한 깨어있음입니다. 매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당신이 깨어있으면 생각이 없습니다. 노력 없으면 받아들임을 의미하고 받아들이면 노력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을 때는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상태가 노력 없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이라고 부릅니다. 받아들임에서 노력은 없습니다. 생각 없는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서 의식하고 있을 때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은 생각이라는 형태로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갑니다. 생각은 파도의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생각은 의식을 시간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생각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생각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정신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사고를 관찰한다면 당신이 늘 과거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